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믿음은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늘 염려, 불평, 우려 이런 것이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믿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감사를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웃으면서 기분 좋게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람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런데 늘 자기는 감기를 달고 산대요. 감기를 달고 산대요.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감사와 기쁨을 달고 산다는 거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무엘 라이보이츠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예요. 그 사형 구형이 떨어진 사람들, 그들 평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사형 면하도록 해 주었는데 78명을 이제 검사가 사형 구형을 했는데 그 변호를 해서 막아주었답니다. 근데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는데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낫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78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나왔을 때에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무려 2,500명의 사람들을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줬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500명 중에서 10명만이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대더라도 그래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처럼 그 마음속에 슬픔
또 염려, 또 근심,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이 불신앙, 이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을 심각하게 논의 중일지라도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데 그나마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도입 일정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질 그런 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즉 믿음을 지켜낸 이 결과가 엄청난 박해로 이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그리 아니하실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죠. 이것은 감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감사해야지. 그때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 자기 잘난 맛에 한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성도는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만 보자면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엄청나게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귀한 삶의 태도라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귀중함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이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해서 요단강 편으로 이렇게 걸어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좋겠지만 지금 오는 이 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통하는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로 택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단체로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막 전화를 했나요? 여기 나병 환자 다 모여라. 여기 예수님 지나가신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나병 균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마비돼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얼굴이나 코, 또 얼굴에 그 코, 귀, 손가락 이런 데가 다 또 뭉개진단 말이죠.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세를 보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단체로 10명이 집단 생활을 했을까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10명이나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랬어요. 선생님. 언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잘 알지 못할 때에 그 호칭으로 불렀단 말이죠. 차라리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정확하게 알았어요. 눈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죠.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랬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말 눈 뜰 만큼 그 믿음이 가치가 있어야 좋아요. 근데 여기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 선생님이요 이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들을 고쳐준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낫기를 바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외칠 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인가요? 사마리아인인가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제가 볼 때는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몇 명이고 사마리아인이 몇 명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쫓겨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쫓겨났고 쫓겨난 자들끼리 거기서 함께 사는데 그들은 그래서 우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끼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쫓겨난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는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유대인만이라도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죠. 그죠? 함께 우리 10명을 다 고쳐달라 아주 단체로 민원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주변의 무리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 시끄럽죠. 또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세상에 그걸 몰라보다니. 사실은 그래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그 군 가족들은 그 골프장에서 굉장히 쌌어요. 군 골프장. 공군은 그 비행장이 크고 그러면서 또 조종사들을 항상 묶어놔야 되거든요. 5분 대기죠, 15분 대기죠. 또 뭐 부르면 바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전투기 뜨면 금방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군은 항상 그 조종사들을 위해서 골프장이 있는데 근무 중에는 군 가족들이 이용해요. 근데 스님이 이제 지휘관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치게 된 거죠. 군에 또 스님이 계시니까, 법사님이 계시니까. 근데 뭐 누구 대대장, 뭐 전대장님, 사모님 뭐 이러기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 걸 안 거죠. 그래서 이분을 호칭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는 보살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보살님. 목사를 가르쳐서 주지 목사님 뭐 이렇게 해도 담임 목사님 내지는 주지 목사님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낯선 거예요. 불교에 열심히 던 분이 교회 처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낯선 거죠. 낯선 거. 그래서 여기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제대로 뭔가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 선생님이요 하면서 다가왔고, 우리를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 10명을 동시에 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짜고짜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러셨어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죠. 여러분, 나병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뭔 말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판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은 다짜고짜 한번 던진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나병의 상태이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시험이죠. 나병이 나아야 제사장에 갈 수 있는데 낫기도 전에 가라. 갔는데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방지다고 하든지 이전에 판별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면 가는 중에 나을 거야, 한편으로는 가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한편으로는 기대감, 한편으로는 의심, 겹치죠. 그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의심을 누르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떠했다 했습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낫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유대인만 와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선착순 3명 이러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치료의 또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10명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이제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선포를 받고 인증서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이게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가치관을 바꾼다, 회개한다 이런 말이에요. 단 한 사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감사를 같이 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외를 예수님께 바친 거입니다. 감사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발에 얼굴을 대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경배를 접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 받은 걸 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수사적 질문이죠. 강조형이에요. 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3번 질문을 반복하고 있죠. 궁금해서, 아니면 누구에게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강조형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고 여기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에게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가 필수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9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감사하지 못했냐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치료받은 이들, 그들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병에 걸려 있던 거죠.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나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자체를. 감사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별을 보고도 감사하는 것이고,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것조차도 불평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풍년이야. 그래서 한 마지기에서 쌀을 10가마를 생산했다 칩시다. 한 마지기에서. 그러면 10마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11마지기가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이미 이들은 상처가 깊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 습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정말 감사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 감사의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장벽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에게로. 마음의 장벽, 이것을 가리켜서 독일 사람은 이제 마우어 임 코프라고 얘기해요. 베를린 장벽은 없어졌지만 그 동독과 서독이 가지고 있었던 앙금 있잖아요. 사실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패전국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켰으니까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자 하고 담만 싼 거예요. 그래서 통일 독일이 우리의 모델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안 치렀는데도 장벽이 오래 갔고 그 장벽이 없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장벽은 안 허물어지더라는 거죠. 남과 북의 이 마음의 장벽, 이 장벽이 없어지려면 최소 8, 90년 가야 된대요. 그 뒤에서야 통일이 가능하고, 그래서 휴전선 없애는 건 그 뒤의 일이고, 지금은 서로가 가능한 한 교류하고 또 이해하고, 충돌이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증오의 형태로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내로 참아내면서 화해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 평화, 이것이 통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을 목표로 하면 북한에서 통일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적화 통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통일하겠다 그러면 북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또 북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담이 있어요. 마음의 담이 있어요. 그런데 아팠을 때는 우리였지만 제사장으로부터 치료 깨끗하다 이 판명을 받은 뒤에는 저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각자 돌아가 버리느라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친 거죠. 또 어찌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 이건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있었던 거죠.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정말 여기 사마리아인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육체가 고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나병 환자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 큰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9명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했어요. 육신이 그냥 치료 회복된 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직하고 돌아갈 뿐이죠. 기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자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선물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 여기에 보너스가, 계평이 더 주어진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과 오늘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 지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올라갔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점점 소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기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이 천지빛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형통함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감사하라, 기업을 주심을 감사하라, 믿음 주심을 감사하라, 높아짐을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 앞에 수식어가 참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들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손에 붙잡힌 소유, 요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감사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안타까운 다수가 되지 마시고, 감사를 드려서 예수님께 인정도 받고 구원까지 받은 이 한 사람처럼 감사하는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8절에 말씀했죠. 여기 이 회복된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서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1된 목적이라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가 그를 구원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그래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 지수는 믿음 지수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 주심에 감사하고 에베네셀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하면서 이래에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의 생활하고 있는지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미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울려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우리의 감사 생활을 위해서 주여 삼창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